원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문학적인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의 강의 자료 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두 페이지로 강의 요약본을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강의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강의 듣기 전에 출력을 해서 그걸 보면서 같이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페이지를 출력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전체적으로 한번 비교해서 볼 텐데요. 큰 문학적인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뭐 숲을 보는 거죠. 나무를 보기 전에 먼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숲을 한번 보는 건데요. 네 가지 정도를 제가 크게 오늘 요약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스타일.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의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볼 거고, 두 번째는 이제 narrative devices. 이야기들을 전개를 해 나가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많은 이야기들을 다 연결해서 나가는데 이 이야기들을 어떤 식으로 누가가 진행시키고 개개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진행시키고 이 이야기들을 모아서 또 전체적인 이야기 스토리 라인을 어떻게 만들고 이런 것들 한번 볼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literary structure, 문학적인 구조를 한번 볼 거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진행시켜 나가는 전체적인 구도를 어떻게 잡고 있는가. 이거는 마치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실 때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실 때 일단 주제를 잡고 주제를 가지고 뭐 서론, 본론, 결론해서 전체적인 구도를 만들어가고 그 중간중간의 플롯들을 페이지들을 어떻게 진행해 나가는가 뭐 이런 구도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그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면서 전체적인 구도를 잡고 그 안에서 이야기들을 배치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뭐 과거의 교회에서나 개인적으로는 그냥 새해가 되면 읽어야지 하루에 한 장씩 하면서 그냥 막 읽었을 거예요. 그러면 중간중간의 단어나 이야기들이 은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전체적인 내용 모르면은 아무런 뭐 것이 남지 않은 채 혼란스러운 채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전체적인 구도를 한번 잡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고 나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한번 볼 거예요. 네, 아직까지도 저는 저를 보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조금 어색해요. 좀 이상한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뭐 온라인이든지 오프라인이든지 저를 보시고 가시니까 큰 차이는 없겠지만은 저는 좀 많이 어색하고 아직도 조금 적응은 안 되고 있긴 한데 그래도 많이 적응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예언적 구조라고 하는 걸 볼 거예요. 그래서 스타일, 이야기 전개 도구, 문학적 구조, 그 다음에 예언적 구조. 왜냐하면 누가는 전체적으로 초대교회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스토리 라인을 가져왔어요. 구약과 신약, 구약에서 예언된 것을 예수님이 성취했다라고 하는 예언적인 구도를 가지고 있는데 보통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여기서 끝나지만 누가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된 것이 또 교회에 의해서 한 번 더 성취되고 하는 어떤 그런 이중적인 성취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보통은 구약, 신약, 성취, 구약을 예수님이 성취하고 하는 일중적인 구조인데 누가 같은 경우는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된 것이 또다시 교회에서 한 번 더 성취되는 이중적인 성취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중적인 예언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오늘은 한번 또 살펴보려고 해요. 그런데 누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대체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일까 생각을 해볼 때 누가복음을 시작할 때 1장 1에서 4절에 보게 되면 누가는 자신을 역사가로 혹은 신학자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조사해 본 다음에 엄밀하게 조사해 본 다음에 순서대로 놓고 그러니까 역사가가 역사 자료를 분석하듯이 자기 자신을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으로 제시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보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또 누가복음 사도행전이에요. 신약 성경 전체의 4분의 1 정도가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데 분량상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그런데 성령이 등장하는 거를 비교해 보면 신약 성경의 절반 정도를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는 어떻게 보면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복음서고 그다음에 성령으로 채워진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자기 자신을 역사가로 제시를 하면서 이성적인 학자로 제시하면서 복음서를 시작을 하는데 내용을 보면 가장 영적인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여러분들이나 어떻게 보면 좀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또 지적인 것을 함께 추구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성과 지성이 함께 가야 돼요. 우리가 너무 영성적인 걸 추구하다 보면 또 실수를 하게 되고 또 너무 지성적인 걸 추구하면 또 실수를 하게 돼요. 지성만 추구하다 보면 건조해져 버리고 영성만 추구하다 보면 비이성적이 돼 버려요. 실례를 하나 드릴게요. 예를 하나 드릴게요. 처음에 우한에서 우리 코로나가 났을 때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중국에서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우한에다 주신 거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뭐 모르죠. 뭐 그런 내용이 저는 전혀 틀렸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100% 맞았다고도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무서운 거는 지금 현재 병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의 교회들에서도 코로나가 집단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논리를 한국 교회에다가 적용을 하면 한국 교회의 예배와 경건과 신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코로나를 한국 교회에서 발생하게 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이렇게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신천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존의 한국 교회에 대한 비판으로. 그런데 또 신천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코로나가 발생한 것은 우리를 괴멸시키기 위한 사탄의 괴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신천지를 만천하에 드러낸 것 같아요. 그래서 괴략은 괴략인데 마귀의 괴략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기도하다가 이런 해석이 되고 어떤 사람은 이런 해석이 되고 어떤 사람은 이런 해석이 되는데 너무 섣불리 그냥 이게 진리다, 이게 전부다, 내가 옳다라고 해버리면 좀 곤란한 상황에 우리가 빠지게 돼요. 그래서 항상 그 다양한 해석들이 가능하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에서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그걸 좀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 와중에서도 영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될 문제가 있지만 동시에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과 상식을 함께 포함해서 같이 가는 것이 참다운 영성이다. 그래서 그 참다운 영성의 어떤 예가 누가에게서 발견이 돼요. 누가는 굉장히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동시에 굉장히 역사가 나온 치밀한 학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같은 사람을 좀 좋아해요. 좀 이성적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따지고 보면 누가의 스승인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가장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면서 또 성경에 대한 탁월한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 어떤 학자도 내가 바울을 완전히 이해했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탁월한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동시에 탁월한 영성을 가지고 있고 또 탁월한 고난을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서를 공부하다 보면 좀 뭐랄까 자괴감에 좀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바울보다 누가보다 영성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들보다 학문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대체 나는 뭘 하는 것인가 이런 좀 자괴감이 좀 들 때도 있지만 뭐 그래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죠, 여러분. 자, 어쨌든 간에 그게 서론이고 뭐 저랑 제 의견이랑 꼭 동의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뭐 코로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저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다르게 은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겸손하게 들으면서 우리 의견도 수정해 가면서 생각도 바꿔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뭐. 자, 1번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찾아볼 텐데, 자, 지난 시간에 제가 Two Source Hypothesis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Two Source Hypothesis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자, 조금만 이렇게 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Q라고 하는 가상의 소스가 있고 마가가 있는데, 자, 누가하고 마태는 Q로부터도 자료를 받았고 마가로부터도 자료를 받았다. 근데 Q는 가상의 소스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그래서 너무 Q에 집착하지 마세요. 누가하고 마태를 봐야 Q가 나오는 거니까 Q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이게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별로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요거. 마가. 왜?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 손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Q는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일부 담고 있지만 산상수훈처럼 예수님의 이야기 전체 라인을 보여주는 거는 마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등장, 그 다음에 변화선상 이야기, 갈릴리 사역과 변화선상 이야기, 그 다음 예루살렘 사역 이렇게 나누어지는 전체적인 흐름을 마가가 보여주는데 누가하고 마태는 마가가 보여주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따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에 관심 기울이기보다 마가에 관심을 더 기울여야 돼요. 자, 그래서 누가는 마가가 제시하는 이야기 라인을 전체적으로 따르고 있다. 전체적으로 마가의 스토리 라인을 따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말은 곧 뭐냐면 우리가 마가를 중심으로 누가를 봐야 된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마가는 좀 간략하게 표현을 하고 조금 거친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는 굉장히 글을 잘 쓰는 사람이고 좀 뭐랄까 사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의 표현들을 많이 바꿔요. 스타일을 많이 바꾸는데 수정해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자기가 필요하면 여기저기를 마가의 스토리 라인을 따르면서 여기저기 필요하면 수정을 과감하게 해요. 한 예로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길 가고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내가 원한다. 예수요. 나랑 우리랑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좀 내버려 두고 그냥 떠나세요. 나는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의 관점에서는 이게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귀신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어떻게 내가 원한다라고 이야기해. 그래서 누가는 그 부분을 수정을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28절에 보게 되면 그 귀신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간청합니다. 제가 간청하건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셔서 라고 이렇게 바꿔요. 표현이 그렇게 바뀌어요. 누가가 그런 표현들을 조금씩 섬세하게 바꾸어 버린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성서적 모방인데 누가 같은 경우는 항상 구약 성경에 있는 언어들을 통해서 이야기들을 표현하거나 자기 복음서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이 이야기하거나 설교를 할 때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수님들도 보면 어떤 분들은 성경을 잘 아셔서 거의 뭐 성경으로 대화하시고 성경의 구절들 표현들을 통해서 뭐 족구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성경을 또 인용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성경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묘사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성서적 모방이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자기 이야기들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언어들. 자,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스데반의 연설이 나와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연설이 나오는데 스데반이 연설할 때 보면 70인역에 있는 구약 성경, 70인용으로 표현된 헬라어 구약 성경을 막 엄청나게 인용을 많이 해요. 왜? 구약 성경이 권위 있는 성서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을 막 뭉태기로 가져와서 인용을 해요. 두 번째, 누가복음 1장 46절 55절에 보면 마리아가 누구죠? 엘리사벳을 만난 다음에 엘리사벳이 그 이야기를 하죠. 내 태 속에 있는 아이가 그의 메시아의 어머니를 보고 기뻐한다, 뛴다, 성령이 충만해서.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때 임신한 마리아가 하나님께 찬가를 올리죠. 이 가난한 여종을 하나님께서 굽어보시고 뭐 어쩌고 하면서.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노래하고 좀 많이 닮았어요. 사무엘을 임신한 한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돌리고 있는데 그 찬가하고 마리아의 찬가가 많이 닮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의 찬가를 표현하면서 누가가 사무엘상 구약 성경에 있는 한나의 찬가의 단어들, 용어들, 개념들, 이야기들을 많이 이렇게 집어이어서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자기가 표현하는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구약적인 요소가 많이 묻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 그냥 뭐 현대적인 이야기, 코로나 이야기만 하면은 그냥 좋은 분석한다 싶지만 구약 성경 인용하고 신약 성경 인용하고 설명하고 막 하면 저분 말씀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좀 더 권위적으로 보이고 좀 더 성서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쓰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인물들, 사건들을 표현하면서 구약 성경의 언어들, 구약 성경의 본문들을 많이 써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간접 인용을 많이 해요. 간접 인용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천사가 알리죠. 누가복음 1장 46절 55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이 본문을 비교해 보면 사사기 13장 2절 7절에서 나오는 삼손의 탄생에 대한 천사의 알림, 삼손의 아버지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삼손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하고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성서 내용을 인용하기도 하지만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간접적으로 이 이야기들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거죠. 뭐라고 그럴까? 우리가 뭐 14만 4천 명 그러면 어때요? 14만 4천 명 그러면 직접적으로 인용을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그렇지만 뭐 정해진 숫자, 택함받은 정해진 숫자야 우리는 이러면서 우리 자신들을 칭하면 간접적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누가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쓰면서 이야기들이나 사건들을 묘사하면서 직간접적으로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언급을 하거나 혹은 인용을 하거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서적 원형들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고 있는데, 성서적 원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틀을 이야기해요. 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쿠키를 만들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쿠키 카터라고 해가지고 별 모양으로 된 게 있죠, 그죠? 그런 그 별 모양으로 된 것으로 밀가루 반죽을 꽉 누르면 별 모양 쿠키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구우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형이에요. 원형. 다시 말하면 누가는 구약 성경에서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신약 성경의 인물들에 대한 원형들을 발견을 해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죠. 교회가 성령이 충만해서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아무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막 칭찬을 받고 서로 공유를 해요. 그 다음에 바나바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제자들 앞에 갖다 놓음으로써 또 사도들이 바나바를 많이 칭찬을 해요. 근데 문제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삽비라하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다 갖다 놓으면서 일부를 숨겨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나요? 성령이 충만해서 아나니아야 이게 전부니? 그러니까 전부입니다. 그 순간 아나니아가 거짓말해서 죽잖아요. 삽비라도 마찬가지고. 자, 이 이야기가 보면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 이야기하고 비슷해요. 그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나인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나인성 정도야 우리가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근데 결과는 패배하죠. 왜? 아간이 그 무너진 여리고성에서 재물을 숨겨놨기 때문에, 아간 때문에. 그래서 아간이 결국은 죽게 돼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보면 아간 이야기랑 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누가가 아나니아 삽비라를 묘사하면서 아간 이야기에서 어떤 그 연결고리, 힌트를 받은 거죠. 성서적 원형인 거예요. 그 다음에도 보면 예수님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두 사람을 부활시키는 스토리가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는 백부장의 종. 희한하죠, 그죠? 어떤 백부장이 되는 높은 관원이 자기 종 살리려고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좀 이 이야기가 이제 조금 학자들 간에 논쟁이 대상이 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백부장의 종,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 예수님께서 살려주세요. 부활시켜주세요. 그런데 이 이야기들은 사무엘하 5장하고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고 하는 그 부활시키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 장면들하고 굉장히 좀 많이 유사해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예수님이 부활시킨 사건하고 엘리야 엘리사가 부활시킨 사건하고 좀 유사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묘사하면서 누가는 엘리야 엘리사 사건을 생각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 비슷하게 묘사를 이렇게 해줘요. 그럼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복음서를 읽는 유대인 청중들은 엘리야 엘리사 사건을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시네. 하나님이 보낸 과거의 엘리야 엘리사 같은 위대한 선지자처럼 예수님도 그 위대한 분이시네. 예수님도 동일한 부활을 일으키셨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7병이 5병이어로 3,000명을 먹인 사건 어떻게 되나요?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 그 다음에 떡 5개로 3,000명을 먹인 사건. 어떤 사건을 기억시키나요?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준 사건.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먹였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 생각하나요?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구나. 뭔가 예수님이 모세처럼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구약에 나오는 성경 본문들 혹은 사건들 혹은 인물들을 통해서 자기의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를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제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선지자들인데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높으신 분이고 제자들도 선지자보다 높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에 대해서 믿으려고 하지 않았고 제자들이 뭐 특별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에게 권위 있는 사람은 모세와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자기가 믿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권위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뭘 표현을 할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 제일 뛰어난 학자 세종대왕, 우리 역사에서 세종대왕. 근데 이제 저를 표현을 하죠. 저를. 우리 여러분 중에 누가 이제 저를 표현하면서 이승현 교수님은 탁월하신 학문이 학자야. 누구만큼? 세종대왕만큼.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조하셨잖아. 이 교수님도 뭐 이상한 신학적인 뭘 창조했어. 이렇게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저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제자들을 높이기 위해서 누가는 과거에 구약 성경에 있는 위대한 인물들하고 비교를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제자들을 이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물론 누가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죠. 그래서 변화산상 앞에서 시저리아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니 질문하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깜짝 놀래갖고 장막을 세 개 지어서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예수님 하니까 예수님이 화나셨잖아요. 하나님도 화나갖고 예수님께 순종하라 그러잖아요. 왜?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뛰어넘는 분이신데. 그렇지만 그거는 누가의 믿음이고 저의 믿음이고 여러분의 믿음이지만 일단 유대인들에게 표현을 할 때는 유대인들이 귀하게 권위 있게 생각하는 인물과 비교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묘사해 주는 거예요. 이걸 하나의 이제 성서적 모방이에요. 그 다음에 엘리야 엘리사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엘리야 엘리사 사이클. 자, 여러분 보시면 엘리야와 엘리사 아시죠? 엘리야가 스승이고 엘리사가 제자예요. 근데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라가시려고 해요. 데리고 가시려고 해요. 그래 이제 불마차가 불병거가 나오는데 엘리사가 계속 엘리야를 쫓아가요.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엘리사야 이제 집에 가라. 왜 귀찮게 하냐? 나 이제 하늘 가야 돼 하니까 저를 떠나면 안 됩니다. 혼자 가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목에 두르고 있던 그 수건인가요? 뭐 이렇게 있잖아요. 목도리인가? 그걸 이렇게 탁 던져주니까 네가 이걸 가지면 나의 능력의 성령을 2배를 받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더 기적을 많이 베풀게 되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예수님이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승천을 하시죠. 그죠? 승천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바로 그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세요? 너희가 조금 있으면 성령으로 능력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 어떻게 되나요? 오순절날 성령으로 채워진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안진병이도 일으키고 눈문자도 보게 하고 막 기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 더 많은 기적을 막 베풀기 시작을 해요. 왜? 제자들의 숫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 사이클처럼 예수님과 제자들도 성령을 통해서 어떤 그런 사이클이 형성이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누가는 자기의 문학적인 스타일에서 성서적인 모방,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구약 성서를 인용해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토론방에다 올리거나 카톡을 하셔도 되고 토론방에 올리셔도 되고 혹은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셔도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Narrative Devices, 이야기 전개 도구들. 자, 두 번째를 해야 되는데 자, 두 번째는 일단 여기까지 일단 잠깐 하나 멈추고 잠깐 쉬었다가 제가 비디오를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후에 다시 보겠습니다.